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늘 돌아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지 않고서는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헌신과 여러분 충성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서야겠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요, 이 믿음이란 자리는요,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요, 홀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도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요, 함께 어울려 나아가야 됩니다. 안 된다고요? 되더라고요. 왜 됩니까? 아무리 무뚝뚝하고 아무리 성향이 내성적인 분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손주들 앞에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은 그 말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물며 생명이 왔는데, 하물며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못한다? 그럼 못하는 게 아니라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요? 그 예수가 내게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지껏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말고, 결혼하면 그 가정의 고귀함을 알고, 또 음행을 행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에게 이브리서 기자는 또 권면을 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고 주의하고 본받으래요. 누구를요?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일러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의 자리에 섰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헌신했고,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했고,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심전력해서 섬기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받아주었잖아요. 20대 대학을 가고 나서 저도 신앙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믿음의 선배는요, 딱 저에게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 알아.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 다시 부르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같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잘해서 자라나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참고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여러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참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내 욕심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냥 막 너무나도 담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마지막의 모든 자리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받을 수 있는 믿음.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사라지고, 조금만 자기 열심히 좋을 땐, 자기가 좋을 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마음이 비틀어지면 그냥 피해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참 저분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영이 남을 그 본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요, 그렇게 설 수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예요?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주의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한 사항을 9절부터 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음식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물을 넣은 것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은 은혜로 굳게 하여서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음식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뭘 안 먹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야 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으로는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한대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음식의 규례들을, 사실 왜 이 음식의 규례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뭘 먹어라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 받은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부정한 음식들이었는데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로 유익을 얻는 자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제단에서 섬기는 것, 오히려 그들은 그 제물을 먹지 못하고 먹을 권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그 제물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되고 특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육체를 제물처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고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드려지는데 그 죄를 속하는 그 자리는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나머지 육체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진영 밖에서, 왜 진영 밖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진영 밖은요, 수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그 진영 안은, 진영 밖에 누가 나가요? 나병 환자들, 부정 환자들, 그러니까 수치와 또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영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밖에서 불살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영문 밖에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자기 몸을 불사름 당하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리. 이제는 누가 그 자리를 향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있다 보면요,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참 부끄럽기보다는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저거 밖에서 만나면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야, 저거 밖에서 나한테 감히 할 수 있을지도 못하는데, 야, 저거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세상에 볼 때 또는 밖에서 볼 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문 밖에 자기 몸 불사른 수치를 감당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품고 담아내며 나아가는 때로는 그 수치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욕과 수치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자식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마음 속을 썩이는데도 그 부모는 그 치욕 속에서 자기 배로나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 가며 그 치욕, 야, 너 그러려면 자식 뭐하러 낳니? 야, 네 자식 참 문제다. 그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품고 가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치욕을 짊어지고 감히 영문 밖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부끄럽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를 전해요. 돌에 맞아요. 그래도 전해요. 두드러 맞아요. 그래도 전해요.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어떤 수치와 치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 여러분 왜 그렇게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영구한 도성을 바라며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닌 삶을 산다는 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자꾸 이 땅에 목적을 두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일비하면서 자꾸 무너지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거죠. 오늘 이게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손에 이게 쥐어지지 않으면 다 놓치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부모와 현명한 우매한 부모의 차이. 저도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가 참 놀랐어요. 어떤 부모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전에 잠깐 봐서 오후에 생각이 났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자기 자녀를 교육을 하다 보는데 자기 자녀가 수학을 너무 못한대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못하는 수학을 하려 시키지 않았고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걸로만 그 길을 잡아주고 결국 그 아이가 영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화학인지 하나를 가지고 정말 성공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어요. 처음부터 내가 얘를 다 잘하려고 했다면 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인데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나도 못해, 본인도 못했고 얘도 못하는 거 내려놓고 그냥 잘하는 것 봐주면서 나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될 만한 것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이 땅이 모두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 거 알면서도 매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받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건지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영구한 도성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찬양의 열매,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막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건드리면 그냥 평소에 부르던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모든 자리에 예수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사의 실천적인 삶을 마지막 어떻게 정의합니까?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특징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해라. 나누어 줘라. 특별히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낙심하는 자리죠. 제가 요즘에 상처받는 분들의 유형을 딱 보면 교회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섬겨. 그냥 자꾸 본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렇게 나를 대우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제가 저렇게 경험 없이 나한테 대해?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자랑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꾸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분이 나죠.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선을 왜 행했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선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받아버렸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 행함은 결코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지들 받을 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불사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니까 자꾸 믿음의 자리가 제자리 또 제자리.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새신자다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야 정말 새신자다. 여러분 새신자는 다 용납이 되잖아요. 다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냥 그래 새신자다 생각하고 대하는 분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래 새신자한테 대할 때 막 여러분 기대하고 하시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가서 해가지고 막 나한테 막 반응을 안 해줘도 처음 와서 그렇고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생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좋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좋지. 이 기도가 나만 좋아. 막 내 속에 있는 것만 다 쓸어내는 거 담아놓으니까 막 혼자 다 해결된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만 나와서 막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을 쥐어 짜려고 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형제 사랑, 내 기도에서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분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대하는 사람. 근데 그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나랑 상관없거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편안함과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영문 밖으로 그 향하셔서 치욕을 당하시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나만을 위한 위로의 자리로 생각하고 나만 힘들어서, 나만 어려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세상 힘든 일 때문에 있다가 나만 나와서 찬송하면 좋아지는 그런 이기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흘리는 땀이 있는가? 사람들의 자랑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이 있는가? 오늘도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께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며 흔들지 않은 담대함으로 오늘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의 치욕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